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라 민족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위하여 주님께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의도 순복음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조영기 원로 목사님과 이영훈 총회장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엄태욱 담임 목사님과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0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시고 땅이 흔들림이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시편 60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다 보면 꼭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양념이나 고춧가루 같은 것이 옷에 이렇게 튀게 되는 것이죠. 또 서양에서는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토스트에 잼을 이렇게 바르는데 꼭 주방에서 그 토스트가 떨어지면 잼이 붙은 쪽이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우리 생활 가운데 종종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흔히 머피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1949년 미국의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일하던 머피 대위가 이 머피의 법칙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실험에서 번번이 실패하다가 그 원인을 무척 사소한 곳에서 찾게 되었는데, 어떤 일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누군가는 꼭 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안 좋은 일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그 방법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로 통용되기 시작해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꼬여갈 때 우리가 머피의 법칙에 걸린 것 같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반대로 모든 일이 잘 순조롭게 풀리는 것에 대해서는 셀리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할 때 흰 옷을 입고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당연히 음식이 몸에 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항상 와이셔츠를 입고 정장을 입고 성도님들과 식사를 하다 보면 꼭 제가 앞치마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옷이 더러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또 영국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로버트 매튜라는 사람은 이 잼 바른 빵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9,821번이나 높이에서 떨어뜨렸는데 6,101번, 즉 62% 정도가 잼 부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근데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니까 중력에 대한 부분과 식탁의 높이를 계산하면 토스트가 보통 반 바퀴 정도 회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운이 없거나 나만 일이 꼬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필연적인 결과일 때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꼭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중요할 때 꼭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긴다. 안 그래도 힘든데 왜 자꾸 일이 꼬이는 걸까라고 말을 할 때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게 우연적으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떠한 이유가 있고 필연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원망과 불평과 어떤 탄식과 한숨이 찾아올 때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연합군과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에돔의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온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 60편, 오늘 본문의 60편의 머릿말에는 다윗이 요당 동편에서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 연합군과 전쟁할 때에 에돔과의 다른 전쟁이 벌어져서 요압이 그 전쟁에 출격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이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리고 역대상 18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 아람과 다윗 군대의 그 치열한 전투의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블레셋 그리고 모압에 이어서 아람 연합군에게도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주변 국가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울 왕 때에 최초로 왕정이 세워지고 이제 2대 왕인 다윗이 즉위하여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변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신생국이었던 이스라엘이 2대 왕인 다윗 왕 때 모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패권을 이스라엘이 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돔이 이스라엘의 배후를 습격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주력 병력을 이끌고 요단 동편으로 가서 아람의 연합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에돔은 국경 수비가 허술했던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을 기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주어진 배경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다윗의 군대가 큰 패배를 하고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전쟁 중에 다윗의 허점을 노린 에돔의 굉장히 좋은 전략 전술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군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다윗 왕의 군대가 패배하였다라는 사실이 나라에게 또 군대에게 큰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에돔에게 당한 이 패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사 배치적인 문제, 또 전쟁 중에 후방이 허술했던 그런 전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패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버려서 흩으셨고 분노하였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것을 전략과 전술의 실패 혹은 에돔의 굉장히 좋은 방법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이것이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 가운데 아마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겸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이방 족속과 싸우면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아마도 슬그머니 교만의 마음이 찾아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호수아서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7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사오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시고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승리에 취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또 그 정리해야 되는 물건들에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교만과 자신감이 흘러넘쳤고 물질에 대한 탐욕의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우스이스트 크리스천 교회 목사님이자 저명한 기독교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카이 라이들먼 목사님 책 중에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카이 라이들먼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수많은 우상들과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의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교만에 대해서 음식이나 어떤 성적인 것이나 오락에 대한 쾌락이 있고, 성공이나 돈이나 성취욕에 대한 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아름다운 이성과의 사랑 혹은 가족에 대한 너무 아끼는 마음, 또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즉 이 사랑에 대한 어떤 부분이 왜곡되어진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우상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서 절대로 우상을 만든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많은 우상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만든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상으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많은 그 병사들이 연전연승을 거두고 승리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돔의 군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큰 어려움이 당하는 장면을 허락하십니다. 이때에 다윗은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 우리가 아람만 잘 처치하면 이제 나중에 에돔만 상대하면 되니까 좀 일이 편해졌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에돔이 우리의 뒷덜미를 잡고 배후를 습격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참 내가 운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곧바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으로 기도하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목동일 때에도, 골리앗을 무리쳤을 때에도, 사울에게 쫓기던 그 시간에도, 또 바세바의 사건으로 나단에게 책망을 당할 때에도,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서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모욕적인 그런 언행을 들을 때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경기가 보통 좋지 않은데 이 일이 겹쳐서 더 심해졌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원망과 어려운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어떤 교만이나 어떤 우상숭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쾌락에 대한 것이나 힘에 대한 것이나 또는 어떤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진 적은 없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서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성장한 것이 우리가 잘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사오니 이제부터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 다윗이 보여주는 것 같은 마음의 겸허함이, 또 그런 회개와 눈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언약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바로 직전 사무엘하 7장 또 역대하 17장에 기록된 다윗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했던 다윗의 마음에 이런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의 나라를 내가 영원토록 있게 해줄 것이다. 너의 자녀가 너의 나라를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 때문에 이어지는 사무엘하 8장 또 역대하 18장에서는 다윗이 모든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여서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갔던 다윗은 이어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시고 이스라엘 지파를 높이 드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받았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믿음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응답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금식하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원 가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위기가 좋고 잘 흘러갈 때에는 그것을 참 기억하기 쉽습니다. 아, 그래,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좀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될 때, 안 되기 시작하고 어렵기 시작할 때 그 언약을 잘 떠올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가 열심히 나가서 전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어떠한 고난에도 대처할 수 있고 어떠한 풍부에도 나는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직장과 사업과 또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언약의 말씀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 말씀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을 지키기 원하는 개인과 가정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고 그들이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내가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모든 대적들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할 것이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의 자신의 삶의 자리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될 때임을 생각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압의 군대가 출동하여서 에돔에게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말씀이 머릿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은 이것이 다윗의 승리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오늘 머릿말에는 요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상 18장 12절에는 다윗의 또 다른 장수인 아비새의 활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모두 다윗의 군대 사령관으로서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들, 즉 조카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총사령관인 요압은 다윗군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비열한 성격이고 다윗에게 큰 근심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요압은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에게 망명하기를 원했던 아브넬이란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가 자신의 동생인 아사헬을 죽였던 것을 기억하고 그가 망명할 때에 그를 용서하지 않고 죽이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에 연관되어 있어서 압살롬을 다윗에게 다시 데려오는 데 역할을 하다가 압살롬이 선택받지 못하자 바로 연락을 끊고 모른 척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 후반부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맡았던 아마사를 죽이고 자신이 공을 가로채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서 반드시 요압이 행한 것을 기억하고 경계해라 라고 유언을 남기는데 실제로 다윗이 죽은 이후에 요압은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참하여서 솔로몬에게 대적하였다가 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인 아비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두 번째 그룹의 세 용사 중 대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가에서 물을 떠와서 목마른 다윗을 위해 주는 그런 장면을 보입니다. 또한 사울의 진영에 함께 잠입하여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비새입니다. 또한 잠든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발언도 했고 또 다윗을 비방하는 시므이를 보고 참지 못하는 그런 다윗에게 충성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바의 반란 때 이 일을 맡았던 아마사가 병사 소집에 조금 서투른 부분을 보일 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따로 명령을 내려서 정예병을 소집해라라고 할 정도로 다윗의 신임이 좀 두터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일을 진행할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좀 불편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비열한 성격의 요압, 그리고 어느 정도 일을 잘 맡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아비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돔의 군대를 물리치는 일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었던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또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참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단들을 드러나게 하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덩달아서 정통적인 교회의 모임과 예배까지 이슈가 돼버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모임을 비난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을 합니다. 그들의 하는 그런 채찍과 같은 말들이 우리에게는 경종이 울리게 되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대적을 들어서 우리를 치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몸된 성전을 비난하는 무리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혹은 좀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주님, 우리가 놓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언약이 있다면 주님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간의 어떤 안 좋은 말들, 또 교회를 위로하는 어떤 말들, 그런 말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개인 가정을, 사업을, 직장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학교에나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친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취업을 앞둔 준비생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제가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행여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승리하던 다윗의 군대가 에돔의 기습을 받아 패배하는 그런 장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낮고 겸손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주의 종과 또 우리 모든 교구와 기관 부서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개인의 문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주님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님들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위하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